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12장과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도 계속해서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미약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눈여겨 살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기에는 감시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욥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더러운 인간에게서 깨끗한 것을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수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 겪고 있는 혹독한 고난 속에서 제발 건져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찍히고 죽어가더라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우물 틔우고 연한 가지를 내어 왕성한 나무로 회복되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회복의 소망이 없이 단지 죽음만 기다릴 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무에게는 소망이라도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바다에서 물이 줄고 강물이 잦아들어 마르는 것에 비유해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당장 겪고 있는 현실의 고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무덤에 스올에 꼭꼭 감추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삶의 기쁨이나 소망이 없었던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풀려나기를 계속적으로 갈망했습니다. 급기야 욥은 하나님께 직접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인 스올에다가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린 뒤에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면 기꺼이 대답하겠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더 이상 욥의 죄를 파헤치지 않고 욥을 흐뭇한 심정으로 바라보시게 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스올에 들어가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전통적인 사상에 저항하면서 희미하게라도 부활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과 바위 같은 크고 견고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티끌처럼 산산이 흩어지는 만큼 하물며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사람이야 어찌 주님의 진노를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스올에서는 땅 위에 있는 자녀들의 빈부 기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쓸쓸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만 살이 썩어가는 고통만을 느낄 뿐이고 혼이 슬퍼하는 통곡만이 있을 뿐이라고 욥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야겠다는 그런 열심과 자신의 순전함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욥의 이러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결국 욥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힘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욥이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회의하고 하나님 안에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갔던 욥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